M12 여러분, 김세중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신지요?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강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늦은 시간 또 이렇게 저희 M12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또 우리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우리 M12 모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묵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4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생각해 볼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묵상의 제목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다른 종교들에게 있어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특징적인 우리 기독교만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 불교든 이슬람교든 유교든 다른 그 어떤 종교에도 이 부활에 대한 교리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이 부활이라는 신앙, 부활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가장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한다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자 재림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또 그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우리가 누려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 M12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 부활의 기쁨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도 다시금 새로운 생명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부활신앙의 핵심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을 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옛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지만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모습들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고 그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다면 그 부활의 주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예수님을 판 이제 가룟 유다는 없어졌지만 이제 그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오합지졸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었죠.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공생애를 지내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실 때는 주위에 누구도 있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모든 사역은 완전히 180도 변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렇게 엎혀서 갔다면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들을 증인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보면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세상 속에서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증인된 너희들의 삶이 앞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지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순교할 만한 믿음도 아니었죠.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였죠. 그런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서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겠습니까?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베드로가 이토록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의심하는 도마도 마찬가지죠. 늘 의심했고 뭔가 가시적이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증거만을 요구했던 그런 도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서 체험했고 그 주님을 고백해서 또 그 도마는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M12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였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힘써서 감당하였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도 부활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바쳤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의 행함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M12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의 모습이 있으신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믿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은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복음의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을 행하고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과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컨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 위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가? 내가 그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본다면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나는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부활의 주님을 아름답게 증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여러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을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입혀질 그 능력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거든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그 능력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질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권능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능력, 그리고 2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M12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들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반드시 입게 되어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으로부터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우리 M12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데에는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의 그 열매를 맺는 데에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에 방해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M12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바로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증인된 여러분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자, 우리 M12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자.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9가지가 있으니 이 열매를 하나씩 내가 맺으면서 살아가 보자. 오늘 여러분 그 마음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 맛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진다면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가 겪은 또 이제 공동체 속에서의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M12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만난 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처럼 오늘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리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나눌 공동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여러분 M12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점차 조치가 완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되었고 앞으로 이제 대면 모임이 가능해지게 될 텐데, 이제 조만간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시간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잘 다시금 준비되고 정비가 될 수 있는 M12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위임 목사님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목회자로서 또 목회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믿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위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위임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차동현 목사님 이제 3대 목사님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새롭게 우리 고척교회를 맡아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믿음의 지도자로 우리 고척교회를 정말 말씀 위에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고척교회를 위해서, 우리 고척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믿음으로 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고척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던진 그런 귀한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복음을 위해서 증인이 되어야 또 그 증인이 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M12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M12를 위하여 우리 M12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대면 모임으로 전환될 때까지 이제 준비하게 하시고 잘 정비하여서 우리 M12 다시금 모였을 때에는 더 큰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주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교제할 수 있는 M12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위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난 3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고척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에 남아있는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도 평안하고 또 그 자녀도 평안하고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통케 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너무 소망합니다. 뒤이어 우리 3대 목사님으로 차동영 목사님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우리 고척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차동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사모님과 모든 하시는 일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고척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고척교회 M12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비대면이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복음의 증인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M12 모든 남성 식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이 되어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M12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M12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